예, 민수기 19장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찢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예, 정결한 자가 정결한 물을 가지고 뿌리거나 빨거나 씻으면은 그러면 정결해질 것이다. 예,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지요. 예, 백성 가운데 부정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19장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예, 18장까지는 레위인의 규례가 되겠고 19장에는 백성들의 율례가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 가운데 부정하게 된 경우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백성을 위한 정결한 재료는 뭐냐면은 암소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이 암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암컷이라고 하는 자체가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태운 건데요. 그 태운 그 재가 실제로 이 그릇을 씻는 그런 양잿물, 잿물이죠. 그걸 물에 타면은 잿물이 되고 그 재를 가지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의 그 죄를 씻는데도 이 죄가 쓰여진다 그 말이죠. 근데 무슨 죄냐? 바로 암소의 죄로 그렇게 한다. 자,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 그와 함께 살게 될 우리들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부정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 부지불식간에 시체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부정하다고 하고 그 부정케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 정결하게 하는 법이 뭐냐면 일단은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과 함께 그 잿물을 만들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 뿌리는 도구가 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우슬초는 뭐 소 발바닥 같은 그런 겁니다. 이 소자예요. 소자 또
우슬이 이게 이제 소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소 발바닥 같이 생긴 넓적한 그 이파리를 뜯어다가 그걸로 그 잿물을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에 한번 같이 어디를 갔다 오면서 이 대화하는 중에 우슬초가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에 좋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이제 허리가 좀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우슬초 먹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있다고. 그래서 이 우슬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정결하게 하는데 우슬초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래요. 이 몸을 뭐 깨끗하게 하거나 또는 뼈를 강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데도 이 우슬초가 실제 약 성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우슬초가 그런 약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믿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는 어쨌든 우슬초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쓴 포도주인가요? 그거를 목마르다 할 때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입에 갖다 대주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거나 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주로 우슬초가. 그런 용도인데 이게 정결케 하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찍어 바르느냐, 이걸 뿌리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지요. 사실은 뭐 우슬차가 그걸 뭐 빗자루에 뿌리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어떤 풀에 뭐 뿌리면 안 되겠어요? 되겠지요. 예. 중요한 거는 누가 뿌리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본문에는 보니까 19절에 그 정결한 자가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미 부정케 된 자는 그렇게 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뿌릴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정결한 자가 누구겠어요? 뭐 그 당시로 말하자면은 제사장이겠죠. 제사장도 사실은 정결한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정결해진 다음에 하면은 정결해지는 거죠. 이거는 장차 정말 정결하신 분, 의로우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뿌림을 당하시면은 결국 우리 죄가 사함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이 우슬초에 의해서 그 잿물이 뿌려지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뿌려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뭐 3일과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제7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면은 이제 완성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것까지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에 여기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를 좀 가져왔네요. 이 말씀과도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걸 아까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제가 설명드려서 다시 언급을 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건 여기서는 물로 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잿물이라고 그랬죠. 잿물. 그 잿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암소가 태워져서 그 태운 잿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될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20절로 22절에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의 율례가 되겠습니다. 마땅히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마땅히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 이거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성소를 더럽힌다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지요. 그는 성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성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뿌림을 안 받았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이죠. 반드시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로 뿌림을 받는다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 말과도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말씀 물, 그러니까, 물이라고 표현된 게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말씀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과도 같다. 그 말이죠. 자, 계속해서요.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성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성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데 남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뿌리거나 뭐 하면은 그 사람도 어찌 보면은 다시 부정해진대요. 이 말은 그 죄값을 대신한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렇죠? 사실 값이 치러지지 않으면은 희생이 치러지지 않으면은 정결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남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희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그를 성결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 뿌려 주십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당신이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사야 말씀 하나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마저 읽고 넘어가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죄악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질타를 하시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해보자 그 말이죠. 이야기해보자. 우리 좀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하고 대화하면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해 주마 그 말이죠. 어떤 상태까지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붉은 죄를 아주 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붉은 그 죄를 붉은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희게 만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셔요. 뭐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그 붉은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내가 또 내 재판관들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로 하나님이 결국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성결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면 참 좋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하면서 너희의 죄가 이렇게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잿물로 씻듯이 다 씻어서 해주겠다는 거죠. 씻어서. 예. 그래서 내가 한다고 그러죠. 내가. 여기 주어가 뭡니까? 25절에, 이사야 1장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결국 우리 주님의 희생이 아니면은 우리는 정결하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이럴 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죠.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자꾸 죄인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는 나 의지할 곳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변론하자 하시면서 내가 다 씻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론할 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일러주는 것이지, 너는 의인이니까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오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서 내가 주는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지 우리를 막 드높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자고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사실은 교만하게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광야의 3차 시련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장부터 25장까지가 시험과 세대교체인데 그 가운데 1차 시련이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있었죠. 2차 시련이 16장부터 19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20장부터 25장까지는 3차 시련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시험과 세대교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1차, 2차, 3차로 굳이 나눈 이유는요. 왜 똑같은 소리를 뭐하러 나누느냐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달라요. 시기적으로. 어찌 보면 1차 시련은 초기죠. 초기. 금방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얘기고요.
그다음에 2차 시련은 이거는 광야 40년간 뭐 39년이라고 해야겠죠. 39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3차 시련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 교체가 한번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40년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찌 보면 3차 시련 마지막이라고 해야겠죠. 마지막 40년이 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런 시련이 되겠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련을 연거푸, 그러니까 뭐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주는 거니까 시험이라고 얘기해도 맞지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시험을 계속해서 많이 주시고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거기에 답을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결론적인 이야기에서 가서 그 내용을 보면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시련의 길을 겪은 것을 기억해라. 그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낮추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들을 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 기고만장할 겁니다. 완전히 새 세상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바로 좋은 환경으로 넘어왔으니까요. 근데 너무 좋은 환경으로 곧바로 넘어오면요, 사실 하나님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이 실없게 시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자, 낮추시고 또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그러려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똑같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시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고하던 거 다 낮추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믿는가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목적 하에 하나님이 1차, 2차, 3차 시련을 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3차 시련에서도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걸려 넘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니까 또 백성의 원망이 나오고 그 원망이 나오면 또 하나님의 표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원망과 표징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20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바로 미리암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미리암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물이 없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원망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도 정말 너희들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지금 와서 또 그러냐 하면서 어찌 보면 좀 성질을 내면서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게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40년이 됐으니까요. 40년이 됐으니까
길을 떠나서 이제 목적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에돔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왕이 거부를 해가지고 그 길로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호르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론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자, 이런 장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20장 1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미리암이 죽었네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굉장히 큰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모세를 도와서. 그리고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 미리암은 정말 모세를 끔찍히도 사랑했고 그를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하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그냥 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뭐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미리암이 6살 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누이가 그 동생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공주가 목욕을 나왔는데 그 공주에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지요. 지혜롭게 말을 해가지고 유모를 데려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남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유모로서 어찌 보면 월급도 받아가면서 취직을 해가지고 모세를 자기 아들을 키우는, 그것도 왕궁에서 키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게 어찌 보면 이 미리암의 큰 역할입니다. 미리암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그 미리암이 이제 생을 마감하네요. 예. 제가 이 한 사람의 일생, 미리암의 일생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보통 한 사람의 일생이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이 생로병사, 그 부처가 인간의 그 생로병사를 보면서 정말 인간이 뭔가 어찌 보면 허무하다.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늙는 그 과정에서 병들고 죽어가는데 결국은 인간이 죽으려고 태어났나? 그리고 사는 동안은 늘 병이 있어가지고 고통이 있고 그런 질병이 없더라도 늘 평생 무거운 짐 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희와 락이, 희락이 좀 있기도 하지만은 희락은 짧고요. 애로는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정말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성경 시편인가요? 어딘가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인생이 태어났는데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문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생문이 훤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인생 허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하고서 그냥 딴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미리암에도 어찌 보면은
그의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죠. 아까는 내가 잘한 부분이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이 출애굽 후에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귀한 일을 했지요.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찬양을 높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수한 부분도 몇 군데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을 때 그때 모세를 비방했다가 이 문두병이 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실수한 거죠. 어쨌든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잘했든 잘못했든 그의 일생에 기록이 남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역대상 29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건 다윗의 행적이지만은 그 행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된대요. 다 기록되고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록과 행위책이 기록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물론 그게 무슨 뭐 연필로 쓰듯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면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잘못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세상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거예요. 수단 방법 써가지고 그냥 남을 사기를 치든지 돈을 벌든지 뭐 어쨌든 자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행위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면 그런 거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게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그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수히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자, 2절로부터 9절. 이번에는 백성들의 또 원망하는 장면, 또 시험에 걸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제대로 나를 믿나 안 믿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시험거리를 하나 던져놔요. 그 시험거리 던져놓는 게 뭐냐면 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한 거지요. 아니 하기야 물이 나오던 자리에서 이동만 하면 뭡니까? 물 없지요. 이동하면 물 없어요. 근데 이동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지요. 원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현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셔요. 하기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려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뭐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오늘 먹거리 풍성했다 할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야지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도 일어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라 하면은 가야 되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면 틀림없이 이전보다 못할 거예요. 물론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광야 과정이니까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찬양거리가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틀림없이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 좋을 리가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 라고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안 보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 눈에는 틀림없이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또 원망이 나오지요. 자, 2절입니다. 회종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물 좀 없다고 앞서
다른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을 걸.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안 들었는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왔죠. 첫째 달에 하는 말은 40년 첫째 달에 그 말입니다. 40년. 자,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미 40년째가 된 겁니다. 40년째 들어서 첫째 달. 그랬으니까 40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이 무수히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텐데 나중에 조사해 보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숫자나 마지막 40년 후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고 전부 다 2세대들이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세대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저 1세대들처럼 그냥 같이 죽었으면 더 좋을 걸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2세대들은 아직까지 1세대들이 겪었던 그 시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경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세대가 제일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동안은 가져왔던 양식 가지고 먹었지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가져왔던 모든 식량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가는데 가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때 첫 번째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 터져 나온 원망이 뭐 때문이냐면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물을 만나긴 만났어요. 만났는데 물이다 하고 먹으려고 보니까 쓴물인 거예요. 쓴물. 그래서 마라 그랬죠. 마라라는 말이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아니 물이 없을 때는 차라리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겠지 하고 기대감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이거는 모든 기대마저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터져나온 게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 보면은 좀 봐주셨어요. 봐주셔가지고 쓴물을 나무 가지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이 안 되는데 좀 더 가다가 종려나무 70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에는 70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대안 없이 혼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일단은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시는 거지만 그 다음에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 역사를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역사를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2세대들이 결국은 이 역사를 모른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역사를 잊은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요. 지금 뭐 6월달이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반복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다시 4절 계속 원망의 소리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는 말은 자꾸 모세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한테 하는 소리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기야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지만 사실은 애굽에 없는 것이 또 있잖아요. 애굽에 없는 게 뭐예요? 애굽에 없는 거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또 부족함도 없어요. 꼭 있어야만 삽니까? 없는 게 없어도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양식 안 떨어지게 하셨잖아요. 물로 안 떨어지게 했고요. 또 가끔씩 고기도 메추라기 먹여줬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주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예, 없는 것 찾으면요 우리는 부족투성입니다. 하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걸로도 또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꼭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 있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원망은요 꼭 없는 거, 그게 욕심인 거죠. 욕심. 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일단은 제일 답답한 사람은 이제 모세죠. 모세와 아론이 어쨌든 이런 원망을 들으니까 또 엎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여기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면은 물이 나올 거예요. 물을 명령하면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일단은 말이 거치네요. 그 백성을 향해서 이 반역한 무리들아 들으라. 너희는 반역한 자들이야. 너희들 들으라.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죠. 물론 뭐 그들이 반역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내서 그들을 먹이라 하면 그냥 먹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역한 무리야 들어라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막 그들에게 막 호통치듯이 한 거죠. 이건 모세가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민수기 12장인가요? 거기서 모세가 정말 그 구수 여인 취하고 나서 그때 미리암이 책망을 하다가 문두백이 들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온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했던 이런 모세가 갑자기 화가 났네요.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말을 해도 너무 거칠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랴! 하고서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2번이나 쾅쾅 하고 쳤네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막 백성들은 와 했겠죠. 그리고 모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겠죠. 예. 뭐 결과는 잘 된 것 같기는 한데 과정에서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일단 성질을 낸 것 같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이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반석을 2번 치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도 모세는 옛날에 40년 전에 그때 물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반석을 치라고 해가지고 반석을 한번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나온 거를 기억하고 거기다가 자기 성질까지 덧보태가지고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쳤어요. 사실은 한 번 쳐도 안 될 일이었어요. 한 번 쳐도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지 언제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칠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치라고 한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치라고 했나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왜요? 옛날에 친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참 경험이라는 게 무서워요. 저도 가끔 어딜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매일 출퇴근하는 길로 그냥 와요. 오늘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될 거를 무심코 이쪽으로 와버려요. 그게 습관대로 된 거예요. 습관대로. 마치 저 김유신 말처럼. 김유신 말이 그냥 한때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 김유신도 맨날 술집을 드나들었잖아요. 기생집 드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 고쳐먹고 다시는 이제 안 간다 하고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말이 맨날 그쪽 길로 가던 길이 나가지고 다시 술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유신 말이 지 마음대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그 말에 목을 쳐버리죠. 아무리 아끼던 말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버려두면 자기를 또 그쪽으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쳐버렸어요. 예, 그런 것처럼 모세도 어떤 면에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걸 또 한 거예요. 그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일단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게 신령한 반석이고 그 신령한 반석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었는데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따라간 반석이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대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뭐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2번 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쳤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번 쳐놓고 2번 또 쳤어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2번 또 죽인 거예요. 2번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침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2번을 쳤다는 말은 2번째는 칠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명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하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가라고요. 그런 의미인데, 그 반석을 명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2번이나 쳐버렸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2번 죽인 셈이에요. 2번 죽이면 뭐가 되나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결국 이거는 반석을 친 거는 여호와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자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하라고 한 것이 그게 믿으라는 건데 그걸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안 믿고 뭘 했어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물을 내 가지고 그들을 살릴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건데 그걸 안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못 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이제 무리바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리바 물. 제가 아까 적어놨죠. 마사. 이 마사라고 하는 게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리바 물은 결국은 다툼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의 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 출애굽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마라의 물과 대비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시험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시험하느라고 준 건데 그들이 시험에 걸려버렸죠. 이번에도 사실은 걸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너희도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믿었던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리암이 쓰러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마지막까지 가면은 아론이 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모세도 사실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연거푸 나올 건데요. 어쨌든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모세가 이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하시면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당신 이 세 사람이 그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모세도 함께 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지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결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지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일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 율법에서 죄 아래 가두어졌다 그 말이죠. 온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아래 들어가 버리니까 죄 아래 들어간 자들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못 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를 믿으면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 이거를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율법 아래에서 결국은 다 죄인이 됐고 시험 아래에서 다 걸려 넘어졌지만 결국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광야 생활에서 시험 받던 백성들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드러났지만 결국 반석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함으로 우리가 거기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침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늘 말씀에 창념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